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애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슬퍼하는 자예요. 그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래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실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보기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웃는 자가 복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도 그런 제목이 있었지만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고 웃는 자가 복된 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 진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이제 조금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는 수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수준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이제 아주 새로운 차원의 복의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펜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펜데오라는 말은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슬픔에도 어떤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에서 뭔가를 본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watch라고 보면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고, 뭐 C라고 하면 전체적인 풍경을 보는 거고, view라고 하면 더 높은 곳에서 완전히 다 우러러 다 보는 거고, 이렇게 각자 이 본다고 할 때 무언가 본다고 하는 의미도 예를 들어 영어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애통, 슬픔이라는 말로도 이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펜데오라는 말은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할 때 바로 펜데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가장 큰 그 애통함으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가슴 찢어지도록 아파하게 처절하게 우는 모습이 어디 있나?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 그때 당시에 하나밖에 그냥 없었던 그 요셉, 정말 사랑하는 요셉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죠. 그죠? 그래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죽여버리기로 결심하죠. 그랬다가 형 르우벤이 가장 맏형이 그래도 중재를 해서 그럼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께는 할 말이 없으니 그 옷을 가져다가 다 찢기고 피를 막 묻혀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거짓말하죠. 아버지는 10명의 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 믿을 수밖에 없죠. 그 가장 사랑했고 그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혔고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저가 마음에 두었던 아들이 그냥 동굴에 찢겨 죽였다라고 이 옷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야곱이 웁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특별히 청년들은 그 깊이까지 가기 어렵겠지만 자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찢겨서 죽어서 왔다면 그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 이상의 것일 겁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왜 찢나요? 이 보통 자기 옷을 찢을 때 이 안에 이 한이 있을 때 답답해서 찢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언제까지? 정말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이런 애통이에요. 얼마나 격렬하게 슬퍼하고 얼마나 격렬하게 아파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는 단순하게 슬픈 감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가장 가벼운 단어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야곱이 자기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었던 그 애통함으로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감정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르침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세상의 소욕들로 가득 차 있어서는 하나님이 영의 그릇에 담길 수 없죠.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겠죠. 운행하시겠죠. 마치 아담에게처럼. 그죠? 하와에게처럼. 자,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동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 이것을 우리가 성서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 안에 이미 누가 임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슬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자, 결국 애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죄악된 현실을 바라볼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죄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죄까지도 모두 아우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뭐같이? 그치지 않는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애통합니다. 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고 그 그치지 않는 시냇물 같은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멸망할 때가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교만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즉 이게 뭐냐면 너희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를 멸망시키기 전에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이를 뭐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그 나라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면서도 이 복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죠? 결국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로 남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며 가슴을 찢었던 겁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애통하신 일이 3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 기록들을 3번이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어느 때 예수님이 애통하셨냐면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지인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슬퍼해서 울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자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는 건 뭐예요 결국엔? 깨잖아요. 그죠? 자는 건 깨는 겁니다. 죽은 건 못 일어나지만 자는 건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한 거는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도 못 믿고 마리아도 못 믿고 모든 사람이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나사로 사건 일주일 상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돼요. 그렇게 자기의 사역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알리셨고 바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통은 죽음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믿음 없음에 대한 애통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언제 우셨는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이제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임할 이 멸망을 보시며 감람산이 그 건너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이렇게 우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4절에 보면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희에게 감춰져 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결국 이 말씀대로 결국 멸망합니다. 로마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마사다에 가게 되면 아시잖아요. 그 바로 둔턱을 쌓아서 바로 모든 성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워하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 자기의 안위에 피해가 될까 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죽여버리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죽기까지 전했건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온 때를 깨닫지 못한 걸 보시고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셨을 때가 언제 우셨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우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애타게 기도하며 우셨을 때에 예수님이 애통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 십자가가 지나기만을 위해서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애통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수제자라 여김받았던 누구죠? 베드로. 바로 이 베드로가 바로 애통했습니다. 언제 애통했냐? 그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해를 당할까 봐 분명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 목숨까지로도 걸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의 집에 이제 붙잡혀 가서 이제 고문당하시고 이제 위협을 당하시니까 바로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전에다 두고 몇 번씩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아니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웁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자, 바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때에 닭이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 버리겠다고 했던 내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성경의 원어를 보면 첫 번째는 부인을 했고 두 번째는 부인을 했고 세 번째는 저주를 했어요. 부인과 저주는 다른 차원이죠. 완전히 예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을 때에 바로 주님의 말씀의 빛이 그의 심령에 임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바로 그대로 내가 이 세상의 안위를 선택했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깨닫게 되는 순간 아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애통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1시간 후에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돌이켜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돌이키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맞는데 닭이 울어요. 베드로 같은 다혈질에 미쳐버리겠을 거야 아마. 그죠? 그 예수님 말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아마 가슴을 찢으며 울었을 겁니다. 3년 동안 따랐던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그 한순간의 안위 때문에 이렇게 버렸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역설입니다. 베드로는 이 통곡의 시간을 통해 자기의 한계를 경험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결국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절하게 이 통곡하면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에게 이 애통의 시간은 그의 삶을 두고 볼 때 주님께로 다시금 나오게 하는. 근데 이제 다르죠. 누구를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애통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결코 반석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가롯 유다처럼.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엘리트이고 굉장히 자존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롯 유다는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준 돈을 그대로 가져가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던져버립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거래는 끝났죠.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가롯 유다가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족함을 만약에 이 애통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왔더라면 그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살을 해버리죠. 결국 거기에서 이 가롯 유다는요, 사실 자살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사실 처절함이기도 하지만 교만함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살을 선택했을 때는 그 부모, 때로는 그 자식, 그 짊어져야 될 그 수많은 짐들을 다 그들에게 떠넘기고 자신이 선택하게 되는 때로는 굉장히 교만한 선택이죠. 가롯 유다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애통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민감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분들의 그 글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살아있어요.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 명 들자면 바로 윤동주 시인 같은 분이죠. 그 윤동주 시인은 굉장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가 개인의 죄뿐이 아니라 민족의 그 쓰라린 아픔과 죄악까지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죠. 자기의 몸을 던지죠.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이 고백하는, 그게 신앙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시를 보면요, 십자가라는 그 명시도 있고요, 하나님 향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서시에도 잎새이는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했다. 그게 뭡니까?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죄악을 발견하고 윤동주가 애통했던 겁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애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에서. 내 속사람은 누구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자꾸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의 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만나게 되면요. 성도는 자신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을 스스로를 정체성을 갖기의 과정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회개죠. 사실은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회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것. 내가 선택했던 모든 추악한 현실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수많은 그 죄악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몰랐는데 말씀의 빛이 임재하시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애통하게 되는 거죠. 가슴을 찢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저들이 버틸 때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을 하며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너희가 울고 애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애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너의 마음을 찢어 애통하고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애통함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정말 맑은 영성의 사람으로 새로운 차원의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에 웃는 자들에겐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시죠. 화 있을지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오히려 뭐 해야 된다? 애통하며 울어라. 여러분 보세요. 화 있을지저 너희에게 심판이 있대요. 누가? 너희 지금 웃는 자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실 때 지금 웃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체제가 그대로 공고하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가 유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웃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이 2016년도 한국 땅에 와서 지금 웃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체제가 그대로 흘러갈 때 이것이 자기의 안위가 되고 평안이 되고 자기의 권력의 누림이 되는 사람들은 웃겠죠.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 피눈물을 흘리죠. 그들이 가진 기득권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세계적인 이 재벌, 세계적인 재벌 400명. 그중에 한 명이 여기서 나오면 얼마나 할렐루야. 세계적인 재벌 400명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세계적인 재벌 400명이요. 인류 70억이 넘는 이 인구의 61%의 부를 가지고 있답니다. 안 놀라는구나. 꼴랑 몇 명? 400명이요. 70억이 넘는 전 인구의 61%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이 넘는 거, 이 지구상에 있는 땅값의 반, 400명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웃겠죠.
근데 그 61%의 사람들은 울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그 캄보디아에서 그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그 물고기를 잡아도, 제가 강평우 집사님이 하도 캄보디아를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잡아도 그들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1불입니다. 1,100원이에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고기를 잡는 그 아이들이. 근데 누군가는 단지 400명의 사람이 61%의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다 빨아들이죠. 그 사람들이 웃는 자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체제 가운데 웃는 자는 바로 그런 기득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왜? 너희가 애통하며 울라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줄 때 이렇게 말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게 권력을 가진 자가 행해야 될 일이고 부를 가진 자가 실천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렇게 웃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통쾌한 게 뭐냐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이 불의한 세상에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눈물이요, 결코 개인의 죄에만, 그 애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애통이 쏟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내 피부치도 아닌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중보하게 되고 정말 울며 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와 고통받는 세계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세요. 그게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개인과 세계는요, 다 연결된 존재예요. 나만 복 받는 것 아니고 너도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만 복 받는 것 아니고 저들도 복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대해서 이 세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도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울 때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릴 때에, 정의에 대한 갈망 때문에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바로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히 기도한 것은 자신의 고통이 지나가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기를 바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법을 가르칠 때도 뭐라고 가장 먼저 가르치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세상을 이루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역설이 일어날걸요? 그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대접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을 적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다 못 이룬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너희가 기도해라.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우리의 안위가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만몬의 신, 돈의 신의 노예가 되어서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자기의 성을 높게 쌓아서 배제와 차별의 벽을 만들고 그러한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도는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들에게 칼날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애통하지만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애통이 있을 때 참으로 이기적인, 참으로 나밖에 모르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참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나밖에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애통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될 때에 그렇게도 이기적인 내가 남을 위해서 땀 흘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애통의 마음을 회복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듯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왜 복이 있냐? 바로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기에?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원어적인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불러주신다.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불러주셔서 안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자에게 이보다 완벽한 위로가 있을까요? 그렇게 가슴 찢으며 애통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옆에 오셔서 끌어안아 주신대요. 가장 평안한 손길로, 가장 영원한 손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나와 함께 가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답니다. 이보다 큰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애통하면 마치 부모가 우는 아이를 포근히 감싸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인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드웰링하는, 온전히 거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위로는 단순히 고달픔을 잊게 해주는 정도,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새 삶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이 영성가 중에 한 명인 유지 피터슨이라는 이 분이 뭐라고 말했냐? 오늘날의 시대의 문화는 도피하는 문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도피하는 문화는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돼서 매달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고통이 생기면 술, 담배, 게임, 약물, 그 어떤 쾌락, 이런 것에 자기를 몰두해 버려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렇죠. 그죠? 하지만 도피로 인한 기쁨은 순간입니다. 결국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집착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결국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공허함이 우리를 휩싸오게 됩니다. 도피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를 돌이키는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참여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도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닥뜨리는 순간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도망가지 말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 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도망가서는, 끊임없이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여러분이 진짜 복된 은혜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결국 도피하지 않고 애통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 그들이 영혼의 눈이 맑아져서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애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된대요. 그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돈? 명예? 그건 여러분들 끊임없이 목마르게 한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얻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가 거두게 되면 역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여전한데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았던 그 베드로처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위로의 복에 대비되는 화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증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위로를 이미 받은 것이 왜 나쁜 것이고 화가 되는 걸까? 그 이유는요. 이미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그 존재야말로 진짜 화 있을진저입니다. 왜?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힘, 세상의 명예로 이미 자기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함으로 자신을 정화해낸 사람들, 죄악된 자신의 실상을 보고 눈물을 흘린 자들, 세상의 아픔을 씻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으로 부르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안위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될 겁니다. 내 육신의 껍질이 벗겨졌을 때, 내 육신의 껍질의 허물이 다 벗겨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고 계신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한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실로 애통하는 자에게 바로 이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기 고백해 놨는데 이게 지워졌네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이 가슴을 손에 얹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